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이 이야기는 다윗 스토리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무엘상부터 지금까지 다윗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다윗의 배신, 속임수, 다윗의 간음, 살인, 이런 흠과 죄가 많은 다윗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0장이 이상적인 왕 다윗의 모습을 만나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이제 우리가 사울과 동급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반역했지만 이 다윗은요, 흠과 죄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그 용서와 자비를 구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 사울과 다윗은 다릅니다. 이상적인 왕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라는 이 왕이 죽고요, 그 아들 이제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고요, 다윗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사절단이 한운에게서 이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심한 견제와 수치를 당하게 되죠. 원래 이 둘의 사이가 안 좋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다윗과 암몬의 관계가 처음에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이가 좋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나하스가 다윗에게 먼저 은총을 베푼 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한운의 부하들은 다윗이 이 사절단을 보낸 의도를 왜곡합니다.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고요, 암몬을 침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왕을 부추깁니다. 판단력이 흐리고 또 어리석은 이 한운이 이 신하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듣게 되죠. 그리고서 이 다윗의 사절단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내는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수염을 반만 깎고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바지를 도려내서 되돌려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수염이라는 거는요, 남자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봐도 이 강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수염을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또는 자기가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수치를 당했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기의 수염을 깎는 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운과 그의 신하들에게 수염을 강제로 깎인 이 다윗의 사절단은요, 너희들은 이제 남자가 아니야, 남자만도 남자 그게 아니야라고 그런 이제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옷은요, 그 당시에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로마 시대의 배경으로 하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의상을 눈여겨보신다면 노예는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노예는 거의 옷을 입지 않죠. 거의 옷을 입지 않고 등장합니다. 왜요? 사람이 아닌 가축과 같은 그런 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절단의 이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바지가 찢겨졌다라는 것은 암몬 사람들이 이 사절단에게 신체적으로 큰
모멸감을 주는 것도 있지만 너희는 노예나 다름없다. 너희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런 수치를 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조문을 온 이 사절단이 그런 수치를 당했으니까 사실은 누가 수치를 당한 겁니까? 그 사절단을 보낸 다윗이 그런 지금 수치를 당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절단에 연락을 해서 이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원상복구 될 때까지 너희들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리고에 있어라 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런 수치 당한 것을 이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암몬은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자기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런 국제적인 망신과 악을 이렇게 돌려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암몬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자비를 거절한 어리석은 한우는요,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수많은 용병을 고용해서 이 다윗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에서 암몬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은 원래 이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였는데 그게 이제 주종 관계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 위상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볼 때 어리석은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한운으로 인해서 암몬의 그 앞날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기억하시죠? 이 르호보암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어떻게 했습니까? 경험 많은 이 연세가 있는 그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쫙 듣고서 그 이야기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런 거를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호국의 달이라 할 수 있는 6월이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와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동료를 두게 하시고 또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두루두루 경청할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바로 앞장에 나온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을 안정시키고 이제 평화를 찾은 이 다윗이요. 9장을 보시면은 그 전주에 우리가 9장을 봤었죠. 9장을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10장,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말씀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이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다윗이 또 자비를 베풉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9장에서도 다윗이 자비를 베풀고 10장에서도 다윗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자,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요나단의 아들, 9장에 나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자비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장에서 이 한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의 자비를 거절하죠. 거절하다 못해 내팽겨 쳐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 자비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이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몰락하고 재산도 없는 무비보셋은요, 다윗의 자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자비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한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비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누군지, 또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요, 다윗이 누군지, 또 다윗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무비보셋과 한운을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요, 다윗이 요나단과 나하스에게 입은 그 은혜를 그 자녀들, 그 아들들, 그 후손들에게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갚으시는 분이시구나. 선으로 심으면 선으로 갚으시고 악으로 심으면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의 지위와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상을 당한 한운을 위로했듯이요, 하나님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지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 내가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옷을 벗기시고 왕복으로 바꿔 입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 삶에는 관심이 없으시면서 나에게 바라는 거는 너무나 많으신 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눈이 다윗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그 다윗의 자비를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자비를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그분의 자비를 받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또 그 아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매일같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가도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날들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또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또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자비를 받아 누린 이 무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비보셋,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이 무비보셋은요, 다리를 한쪽만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시종에게, 아버지의 시종에게 자기 가문의 재산을 다 빼앗겨서 아무 재산도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자비를 베풀려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개는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낮추거나 또 남을 비하할 때 개라는 그 동물을 갖다 이렇게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째서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 앞에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린 무비보셋의 모습이 다윗의 그 자비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무비보셋이요, 내가 사울 왕조의 마지막 후손인데, 그러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어깨를 뻣뻣하게 하고 허리를 숙일 줄 모르고 이렇게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도 되는 척, 뭐라도 남아있는 척 하면서 그 다윗 앞에 왔을 때 내 아버지가 요나단인데, 내 할아버지가 사울인데 하면서 다윗 앞에 그렇게 뻣뻣하게 있었다면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자비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요나단의 얼굴을 봐서 다윗이 목숨을 살려줬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이상의 자비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이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되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끝까지 영적 절름발이 같은 인생으로 남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지 못했다면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이 주는 양식에 만족하며 세상에 얹혀 사는 존재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누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식탁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새롭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온전히 알아감으로써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이 뻣뻣해져 있다면, 우리의 허리가 뻣뻣해져 있다면 주님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숙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납작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인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 얹혀 살며 세상이 주는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에 숨는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적 절름발이 같은 인생에서 세상에 얹혀 사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의 식탁을 함께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하며 날마다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영혼에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며 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는 영적 절름발이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왕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식탁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정체성을 온전히 누리며 그 자비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